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신 주님, 혼란한 시대에도 주님은 저희 빛이시며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이 저희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저희가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 구원, 힘, 노래이시니 저희 마음이 평화와 기쁨을 얻을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순수함과 거룩함,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이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참된 기쁨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대림절 기간 저희가 주님을 더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쁨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의로운 이들은 핍박받고 슬퍼하곤 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히려 그 불의와 슬픔 속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오니 매일 당신과 함께 걷는 작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의 괴로운 나그네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절망에 치지 않고 끝내 희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원한 집이심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저희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한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 해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막아 주시옵소서. 추호군도 강건케 하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을 또한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기업이 되어 세상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 위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양초 3개를 밝힐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주님 앞에 설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순례의 절기라고 설명합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듣는 시간이요. 그분에게로 모여드는 응답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려고 초대하고 권면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매개로 하여서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누가는 그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세리, 군인, 그리고 일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야멸차게 꾸짖는 요한의 태도는 온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으라고 권유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요한은 모멸감을 주며 내쫓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흔쾌히 세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비난을 받은 그들은 요한에게 마음이 끌려 모여든 사람들로서 그들은 요한의 적대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호감을 지니고 찾아오긴 했으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례가 주는 효과 또는 유익을 원했지만 세례가 요구하는 의무들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오는 무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증서쯤으로 여겼습니다. 세례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보증서가 되리라는 생각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보증서에 세례라는 또 다른 보증서를 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보증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만 도끼는 그 뿌리를 쳐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가 무엇인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지 어떤 혈통이나 공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는 회개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알려집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중심이며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마음, 즉 중심의 변화는 자연스레 외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끼에 찍혀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되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먼저 무리에게는 결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보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걸맞는 나눔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가진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 합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거둬야 될 세금의 임의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의 특권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군인들에게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군인이 자신의 무력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이 당시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족하며 살 것을 권고하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말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 속에는 만족하라는 공통된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버릇에 부과한 것에 적은 급료지만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은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심으로 때를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거침없는 답변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이러한 군중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겼고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큰 걸림이 될 정도였다 합니다. 아무튼 요한이 무리들의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무리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말하므로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을 만큼 고귀한 그리스도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무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소개인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존재임을 밝히는데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노예조차도 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로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백성들에게 밝히려 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소개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를 기록하므로 불의 세례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이야기한 것임을 나중에 증언합니다. 아울러 요한의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르러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본 모습에 대한 증언입니다. 추수 때에 농부가 쭉정이를 알곡과 분리해 내어서 알곡만 모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키지를 통해서 쭉정이들을 바람에 날리고 알곡들만 모읍니다. 그리고 남은 쓰레기 같은 쭉정이는 불에 태워 처리합니다.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들이는 이 추세 과정은 종말에 관한 중요한 은유입니다. 그렇기에 추수와도 같은 종말은 누구에겐 심판이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후일담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을 알려준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였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그 사역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한 생명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로 베푸실 성령의 불은 심판을 넘어 피조물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즉 돌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에 불태워져 사라질 쭉정이 같은 운명이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구원자 되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워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마틴 루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란 평생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매일 말씀과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칠어진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시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온갖 염려로부터 벗어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